4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0월 6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시편 36편 다윗의 광야에서의 경험 이야기를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광야에서 버림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관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았는데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에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는 이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좀 동일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이 시간 2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을 통한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주제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로 주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면서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네, 목요일 이 시간 도움 말씀은 대전 언약교회로 섬기시는 장재춘 목사님이신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네, 휴가 나셨죠. 예. 어제는 뭐 태풍 때문에 많이들 네, 맞습니다. 예. 좀 더 피해 얻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지금은 스튜디오 밖에 하늘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10월 맞아서 어떤 가을 좀 맞이하셨어요? 또 어떤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예. 어제 저희 대전 쪽에는 비가 왔지 태풍의 영향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제 고향이 어머니가 계신 곳이 울산입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태풍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약간 울산 지역 너무 피해 컸는데. 네, 맞습니다. 예.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진도 그렇고 네. 또 태풍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금방 사람의 목숨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무엇보다는 가장 크게는 이 태풍보다 이 지진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생의 심판 앞에서 마지막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어떤 인생 끝을 맞이해달라고 좀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그때 주의 때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좀 묵상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울산 지역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하고도 지역은 멀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더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죄에 대한 이야기네요, 목사님.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그것이 또 사랑과 맺은 언약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언약의 깨트림이 있었고 그 죄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들, 또 언약의 깨트림에 대한 것들 어떤 말씀 좀 나눠볼까요? 예, 오늘 저희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죄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본질적인 걸 좀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죄가 어떤 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큰 해악과 엄청난 벌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에서 가장 핵심의 사역인 언약을 깨트렸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 언어를 가졌다 이런 인간학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이라는 그 언약이 창조의 핵심인데 그 언약을 사람이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선악과 금지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언약이 깨졌죠. 그래서 이 언약 말씀을 잘 지킬 때만 언약이 유지되고 사실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언약이 깨지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부부간에 또 부모간 부자간의 관계에서 그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의나 배려를 잘 해줄 때 평화롭고 화평스러운 관계가 유지되는데 반대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인데 이것을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로 깨트렸습니다. 그러면서 언약 죄는 바로 뭐냐면 오늘 다룬 죄는 뭐냐면은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과연 죄가 무엇이길래 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언약마저 깨트릴 그 강력함이 무엇인가? 죄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기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만큼 이 죄가 무엇이길래 또 인간에게 어떤 소위 말하면 우리로 보면 나쁜 매력이죠. 그 나쁜 매력이 있길래 이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뜨렸는지 오늘은 그 언약을 깨뜨린 죄의 실체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 또 실체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혹시 이제 방송 함께 하시는 분 가운데, 이렇게 산 가운데 좀, 이 보이지 않는 또 나의 죄지음, 또 하나님께로 좀 나아가지 못한 이런 좀,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정죄하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 좀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토대로 이 시간 이제 배워나가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죠. 예, 일단 죄를 소개를 문답 14문, 15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 14문에서는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정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15문에서는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13문, 15문에서 죄와 또 그 죄를 지은 첫 죄,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15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도 되지 않는군요. 예, 맞습니다.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죄라는 것은 그것을 범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을 때 그것도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것도 살펴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죄의 아주 독특성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저희도 좀 귀 기울여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죄의 본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얼핏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윤리와 죄와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이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죄를 설명하는 데서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그 담당 교육자를 할 때, 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죄를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참 곤란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처럼 뭐 지성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잘 이해될 것도 아닌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죄를 설명할 때, 윤리하고 비슷하게 설명한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또 친구들과 싸우고, 욕심 부리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죄를 사실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윤리화 가르치게 되면 어떤 큰, 정말 곤란에 빠지게 되냐 하면,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윤리를 죄로 가르친다면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빠지게 됩니다.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면은 죄가 해결되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설 위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윤리에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아나 선생님도 잘 얘기했다시피 창세기 3장 1절과 8절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선명하게 가르치는데요. 먼저 사단이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여자에게 두 가지 유혹을 하는데, 3장 4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딱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를 조금 더 요약하면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하와가 이 유혹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같이 되려는 교만에 빠진 것이 이 두 가지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죄라는 것은 이런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는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윤리적 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윤리적 선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도덕질, 살인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어떤 죄의 기준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강력하게 여자에게 유혹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의 강력한 욕구,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게 아나운서님 뭔 것 같습니까? 뭔 것 같아요? 저는 예. 이 말씀 듣다 이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시간 비한 우리의 이제 작정인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 너무나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때로는요, 가끔 이러할 때,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은가라는 마음을 전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교만일 수 있는데 예. 이것의 구분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나운서님 너무 잘 얘기했는데 우리가 저축을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죠. 그런데 저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 교만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축을 해서 병과 나중에 또 좋은 살집을 마련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치 거기에 내 인생 전체가 달린 듯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끔씩 원하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네가 가진 조금 한 건 나한테 달려주려고 하는데 그때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사람은 그걸 내놓지 못하겠죠. 시간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너희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너의 회개를 나는 믿지 않겠다. 이웃을 위해 실제로 돈을 쓰고 재정을 넣고 시간을 내놓을 때 그거 진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나운서는 너무 잘 얘기하셨는데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뭐 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딱 보면 잘 나오는데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실제로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능성, 무소부재성,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걸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판단 기준인데 그 기준을 누구한테 가져온 겁니까? 내가. 자기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안 가는 것은 자기의 기준을 가져오고 또 예를 들면은 내 자녀 교육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시켜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나는 좋은 대학 보낼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의 기준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다 교만 곧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불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곧 불신자는 불신자의 수만큼 하나님이 있는 거죠. 자기 각자가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진정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 죄를 뭐라 하냐면은 자신의 강력한 의지가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합니다. 예, 이것이 아주 우리 교만인데요. 너무 잘 얘기하셨다시피 교만인데 자신의 어떤 것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내 인생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하나님 말고 심지어는 내 남편, 내 자식도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신학대학원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도 같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네. 거기 한 자매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고 신방을 찾아가면 꼭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보면 자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후 자세히 보니까 교수님께 자세히 보시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신의 자식을 섬기는지 모를 정도로 자신의 자식에 대한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형제들 또 자매들 또 각 나이의 연령에 맞게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들면은 이게 출세하는 출세 욕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 또 외모들 뭐 이런 것들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해야 됩니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식을 잘 키워야 되고 또 아름답게 외모를 꾸며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같이 되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말씀 듣다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던 중에 그 이단 네. 예. 그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가운데 한 분이 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아, 저는 예. 이제 앞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예수가 다가 아니라고. 아. 제가 그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은 사실 이렇게 SNS에 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면 무엇이 전부란 말인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 최근에 저희 그 프로그램 내 맘의 평화 홈페이지에요. 지난 10월 3일 휴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수많은 이단 신천지의 무분별한 글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 네, 제가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처리 작업을 하던 중에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야, 하나님이 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들에겐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맞습니다. 예. 라는 또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단 신천지 아웃, 또 비단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함께하는 시각이 1시 49분 21초 막 지나고 있네요. 예, 잠시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드 좀 부탁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본질이 불신앙과 교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목사님. 네. 예. 금방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인 그것에서 떠났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아나운서님이 잘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깊이 맛보신 분은 그분에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네, 지키고 있는데요. 네. 루터가 멋진 찬송을 고백했죠. 이 친척과 재물과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예. 이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사실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네. 이제 불신앙과 교만이 죄의 본질인데, 이 불신앙과 교만이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냐면 그것이 바로 소교리에서 얘기한 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교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죄를 짓는 동의를 하면은 그것이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교리문답에서 너무너무 잘 얘기했는데요. 13번에 보시면은 그것을 범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도둑질 하는 것, 범하는 거지 않습니까? 범하는 것이 않습니까? 이것이 죄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것은 그것뿐 아니라 또 하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금방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들도 잘 알다시피 십계명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 10개 중 8개가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2개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또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한 모든 율법에 다 뭐냐면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 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어떤 우상을 절하고 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내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법은 마음 상태를 관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지키든 안 지키든 외적 행동만 다루지만 세상법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못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 다룹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래도 누군가가 알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내 곁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예.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또 주시는군요. 예. 이후에 또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단순하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듣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이죠. 네. 우리는 힘을 공급받는 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불의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충분히 주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일이면 너무나 무더워서 이렇게 가을 들어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저 이렇게 라디오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선한 바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울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또 범하는 것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요, 이게 5일상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일상 가운데 서 있잖아요, 목사님. 끝으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저희는 이 기독교 방송국이라 어느 곳이든 성경책이 있어요. 네, 말씀을 맞습니다. 언제나 펴볼 수 있지만 예. 그러하지 않은 여건이 많아요. 예. 그러하게 말씀 앞으로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오늘 마무리에? 네. 실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죄악된 우리에게 참 너무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곧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믿음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그 콜링에 대한 자연스러운 빈손 반응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어떨 때 강력하게 지킬 힘이 있냐 하면은 가장 특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들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네, 맞습니다. 소원해보게 됩니다. 예, 기도하면서 그것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가 은혜에 노출되어 있을 때.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요. 또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은혜의 노출로 예, 맞습니다.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요, 목사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CBS 네, 지금 아이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